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어떻게 합니까? 피난을 가요. 이제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 가면서 만나는 이 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게 어디냐면 감람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산 마루를 조금 지날 때 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할 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던 이 종의 이름이었죠. 근데 이 시바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 등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해요.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면 네 종은 어디 있냐? 네가 모시는 자의 그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나에게 다시 돌리려고 그러신다 막 이러면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시바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안타까워하면서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 시바가 작전을 꾸몄던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 처지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것을 다 내 것으로 해라 뭐 이러면서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틈 가운데에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틈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5절부터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이 사울,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울의 집안 사람을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가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왕위를 빼앗았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혈연과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매도하면서 막 이 저주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도 않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이지도 않았어.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기도 했어요.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상황에서는 또 앞에서는 이 별로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이 시바와 만났을 땐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뭐 하냐면요,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서도 이걸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6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이 기준 판단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인간적인 기준점이 아니라
말씀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듣고 쉽게 분노하거나 막 이 경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책이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이를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처단하지 않고 그의 그 비난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15절부터는 또 성경의 소제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후세는 위장으로 전향을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요, 그 다윗의 모사꾼 중 제일이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백주 대낮에 부친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 같은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았다, 왕위를 빼앗았다 그러면은 그 왕의 처첩을 취하면서요, 왕위를 장악하는 그 행위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압살롬의 형통함은 이 거짓 형통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비참한 최후가 금방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것은요, 죄인 압살롬의 형통을 하나님께서요 잠시 묵인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37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히도벨이 다윗을 섬기던 자로 이 정세가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부친 그 다윗을 반역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런 기회주의자한테 자기 지혜를 구하고 그 모략을 듣고요, 후궁들을 범하는 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바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문이 살짝 닫혔었나봐요. 지금 문이 열렸어요. 뒤에 시바가 등장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거는 그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악이라는 게 여름에 자라는 풀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내비두면 어떡합니까? 이게요, 여기서 출발해갖고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어떻게 해요? 이 원래 있던 자연을 뒤덮어버릴 정도로 이 잡초가요 막 무성하게 자라나. 그런데 또 그 잡초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잡초를 베어버리면, 예초기로 한번 싹 돌려버리면요 흔적도 없이 그냥 누워버려요. 죄는요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것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나. 하지만 이거를 끊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고 눕혀버리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는 무서워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 잡초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잡초가 우리 예모가 키우는 잡초예요. 매주 이제 예배 드리면은 이 물총을 가지고 나가고 걔한테 물을 열심히 줘서 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집에 가는데,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잡초가 뭐냐면, 이 풀이 뭐냐면 내가 키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물을 열심히 줘가지고 이만큼 자랐다고. 근데 이제 뽑아야 되냐고. 왜냐면은 잡초는 이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잡초는 이 지구를 땅을 아프게 하니까 얘는 없애야 되냐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걔는 이 돌 가운데서 자라나는 애인데 뭐 주변에 다른 잡초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래, 이 죄라는 거, 잡초가 그렇게
아스팔트 가운데서 뚫고 나온 거죠. 죄도요. 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막 튼튼하게 무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요, 비집고 들어.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 근데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죄, 그 문제들을 대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요, 오늘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 순간 잠깐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해야 되는데 뭐하요? 인간의 그 모략과 계략만 가지고 믿고 나아가면서요, 범죄함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염려하고 이거를 잘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자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